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직은 아브라함의 소명이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시면은 창조와 우주, 죄와 죽음, 그리고 복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커가면서 지성을 갖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얻게 되는 그런 많은 의문들에 대해서 창세기는 근본적인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은 해와 달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들도 바라보고 더 커가면은 하늘과 땅, 저 바다 가보면 약간 둥그스름하게 보이고, 옛날 사람들은 돛담배가 가면은 참 멀리 가면 이상하게 밑으로 배는 사라지고 돛만 보이다가 그 돛도 나중엔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저 바다 끝에는 큰 폭포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면 그냥 확 다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들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이들도 커가면 그러잖아요. 해와 달은 누가 만들었을까? 별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창세기가 답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 집안에 아주 나이가 많은 고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죽을까? 누구네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하고 누구네 할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하고 왜 사람은 죽을까요? 또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이 해피가 아주 참 귀여웠는데 어느 날 사람보다 강아지 수명이 짧으니까 해피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막 울고불고 하다가 해피는 도대체 왜 죽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창세기는 죽음이 이 땅에 왜 들어왔으며 그 원인, 죄는 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모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으로 또 뒤에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창조가 되고 타락이 됐으나 그러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소명 받는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는 창조, 그 다음에 복, 타락, 죽음, 그리고 바벨탑, 홍수,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특이하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불러내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소명에 관한 말씀은 어마어마한 이 홍수에 관한 기사보다도 덜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다는 이야기보다도 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야기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냐면, 너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너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복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야,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 자체가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도 있잖아요. 자식복, 부모복, 하다못해 이가 좋은 복, 그런 복까지 다 내려주시옵소서. 오복을 다 받는다 한들 그 사람이 복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아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할 때 항상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이 원칙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런 원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걱정스러운 거 하나가 뭐냐면 악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는 사람들한테는 보이는 그런 악한 이 현상이, 그 악한 세력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복받지 못하게 지금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스라엘하고 무슨 원수가 지었는지, 유대인들에게 싸대기를 얻어맞은 기억이 있는지, 유대인들에게 밥을 뺏겼는지, 집을 뺏겼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기사만 나오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무조건 이스라엘은 악한 인간들로 묘사를 하고 팔레스타인이 아무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살벌한 테러를 저질러도 그것은 기사화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방송하고 문자 보내고 헬기 띄워서 다 피하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이렇게 방송을 하고 군사적인 보복을 해도 그것만 잔뜩 신문에 방송에 전달하니까 젊은이들이 이를 갈면서 이스라엘의 이자만 나오면 히틀러가 옳았다, 다 몰살시켜야 되는 인종들이다, 이 무시무시한 말을 하니까 내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확연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창세기 12장 요 말씀에 정 위배되게끔 젊은이들을 이끌고 가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왜 복받지 못할 짓들을 하느냐? 역부족. 댐이 무너지는데 제가 뭐 손가락으로 막다가 팔뚝으로 막다가 머리로 막아도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그것을 잘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교회와 가정들에게 또 저에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들도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말씀에 써 있으니까 그 써 있는 대로 한번 봅시다. 속된 말로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기도하는 목사님, 목사님 우리는 시간도 11시랑 어긋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간판도 안 달고 조용히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약속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키잖아요. 인간인 여러분들이 약속을 지금 신사적으로 잘 지키지 않습니까? 11시 반? 안 돼? 그러면 차들 주차를 못 세워? 그러면 11시 피해서 약속했으니까 10시 반으로.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잘 지금 사이좋게 지내요. 사람들도 웬만하면 신사적으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뻐젓이 여기 다 글로 써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안 지키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이스라엘도 축복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고 또 그리고 그러면서도 염려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소명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너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셔서 정말 너무 좋은 땅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하고 계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보면은 항상 두 사람의 할 일이 적혀져 있습니다. 갑은 누구누구, 을은 아무개, 갑은 뭐하고, 을은 뭐하고, 갑은 뭐하고, 을은 뭐하고, 만약에 약속이 안 이어지면 뭐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이렇게 한다. 그게 바로 계약서입니다. 국가 간의 조약도 다 이 나라는 이렇게 하고 저 나라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 양쪽에 할 일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계약서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계약서 성경책이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약! 그게 계약할 때 약자 쓰는 거예요. 약속할 때 약자. 뭡니까? 약. 그렇구나. 그게 약속할 때 약자를 쓰는 거구나. 그러면 이게 계약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계약서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계약서를 들고 다닙니다. 계약서. 땅 문서는 2장, 3장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서는 세상에서 제일 길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들고 있는 거예요. 계약서를 펴보고, 계약서를 읽고, 그러는 거예요. 약속. 근데 여기서 계약서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오직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계약서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갑이시니까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또 헌금도 이렇게 해야 되고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하게 보시고 그냥 막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예.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 제일 큰 계약서 이거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없구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순종하고 길을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터 브리거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는 이 아브라함을 소명을 주셔서 하란에서 불러내신 이 사건은 가만 보니까 제2의 창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브리거만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노라. 아하! 브리거만은 여기에 초점을 뒀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내가 내게 복을 주겠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응? 복을 주시고 너희 모든 것을 너희의 식물로 주노라. 창조한 다음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브리거만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은 신명기에도 보면
물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아예 복이 될 것이다. 신명기 말씀 보면은 이 길로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너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는 게 들어와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또한 나가서도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 우양이 복을 받을지어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복,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복, 또 맨 마지막에 선지자의 그 복을 보면은 아모스서에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복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정의 사도 아모스의 입에서 살벌한 말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복이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쫓을 것이며, 그러니까 앞에서 한 명이 씨를 쭉 뿌리고 가면 바로 열매가 막 그래서 뒤에 막 추수를 하고, 또 추수하는 자 뒤에 또 씨 뿌리는 자가 딱 따라오고, 산들은 포도즙을 내고 아예 조그만 산들은 포도즙에 녹아버리리라. 이야, 그냥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실까? 아모스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씀은 뭐냐면 아모스의 그 징계의 말씀도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을 줘야 되는 회초리로 정신 좀 차려라 애타는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이 거기에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거만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모든 것은 복의 주제이고, 구약 성경을 무슨 말씀 있지만 하나로 딱 우리가 바인더라고 그러잖아요. 펀칭으로 구멍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링으로 이렇게 하나로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의 주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온 다음에 우리 창세기 읽어보면 죄가 들어오고 심판이 왔잖아요. 그런데 심판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은혜의 표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벌 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는데, 내쫓을 때 아담과 하와가 뭘 입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맨 처음에는 벌거벗고 살았잖아요. 아무런 아담과 하와를 해칠 것이 없었습니다. 벌거벗고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들이 죄를 지은 다음에 뭐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 따가지고 이렇게 가렸어요. 이렇게 팬티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 밖으로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는 세상은 이제 험난하잖아요. 무엇을 해 입혔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혀서 둘을 내보내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죽옷 입어봤죠? 가죽 잠바, 가죽 바지. 이게 든든해요. 이게 엄청나게 든든해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언제 좋으냐면 오토바이 탈 때는 가죽 잠바가 제일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그래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다 가죽 잠바. 가죽 잠바, 가죽 이 말장화를 신는 겁니다. 이게 옛날에 말 타는 사람들은 다 말장화 신고 다니는 가죽으로. 그 부모가 자식을 내쫓는다고 합시다. 너희는 다시 나가, 집에서 나가. 그러면서도 그냥 내보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 좀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좀 독한 부모는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문 딱 닫아버리고 나 이제 자식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평생 사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아버지신가? 내쫓기는 내쫓는데 나가려고 하니까 그냥 나가면 안 돼, 이놈아. 그래가지고 든든한 옷 해서 입히시고 거기다가 니꾸사꾸에다가 그야말로 먹을 거 뭐 돈, 통장, 하다못해 카드 그리고 위급할 때 아빠한테 연락해라. 그럼 뭐 내쫓는 것도 아니야, 다 보면. 근데 진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나가 임마. 그러고 내보내. 애들은 뭐 겁나지도 않아. 그렇게 나가면 에이 잘 됐네. 그러고 나갈지도 몰라요, 이 못된 것들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항상 벌을 주신 다음에 뒤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벌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벌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모든 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신약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3번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아무도 없어요. 3번이라고 하면 무한히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또 이 롱맨이라는 이 신학자는 또 다른 관점으로 봤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구약에서는 축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구리고마는 축복이 중요하다. 제2의 창조다. 축복한다는 것은 제2의 창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었었구나.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를 박박 깔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발발 깡총깡총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제일 사이가 나쁜 나라가 아랍의 국가들이잖아요. 아시아에서 이스라엘하고 제일 사이가 나쁜 국가가 어디입니까? 북한이 올시다. 북한. 여러분 그죠? 북한하고 이란은 꼭 커넥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무기 만드는 기술을 같이 막 공유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한 방에 날려버리겠다. 이게 바로 이란이 항상 주장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란의 지난번 대통령 이름이 뭐죠? 못생긴 사람? 아주 막 탈북성에다 험상궂게 생긴 사람? 이란의 전 대통령. 지금은 로한인데 요건 좀 반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난번 대통령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아주 험상궂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긴 게 꼭 무슨 적그리스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사명은 뭐냐? 원자폭탄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지구상에서 싹 없애버리는 게 나의 소명이다. 그런 악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뒤를 이어서 된 로한이라는 이란의 대통령은 아주 좀 잘생겼어. 그런데 겉으로는 아주 유화적인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북한으로부터 원자탄 기술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한 방에 날려버릴까. 그걸 지금 연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재미있게 두 사람을 표현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은 늑대의 탈을 쓴 늑대고 그 다음에 지금 로하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생긴 것부터가 늑대고 지금은 양같이 말하지만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목을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디를 또 주목해요? 북한의 핵기술을 그렇게 이스라엘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가 넘어갔다면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란으로부터. 그러니까 북한을 항상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죠. 이를 박박 갈면서.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지금? 지상 천국 만든다고 몇십 년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금 제가 광주 갈 때 가끔 가다가 점심시간 때 되면은 지나갈 때 전 나주에 들러서 거기 곰탕을 사 먹고 갑니다. 그거 아주 원조곰탕 맛있잖아요. 그게 쌀밥에다가 소고기국 거기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그거 특식입니까? 그냥 지나가다 점심 먹는 거예요. 이팝에 소고기국에 이팝 먹여주겠다고 수십 년 전에 70년 전에 시작한 나라가 지금도 세상에 우리가 그냥 점심 먹으러 가세요. 그래서 점심 먹는 그거를 지금 해주겠다고 70년 전에 시작한 나라가 아직도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 지상낙원 만든다고 했다가 교회 다 부수고 그냥 하나님 있는 사람 핍박하다가 얼마나 지금 거지같이 삽니까? 지금도 촉은 못 피우다가 연명하는 나라가 됐으니 여러분 이걸 보고도 하나님의 저주가 정말 무섭구나. 그거 생각 못 합니까? 그거 눈으로 못 봅니까? 그 무슨 스키장을 만드는데 애들 동원해가지고 이 손으로 돌 주워가지고 중장비가 없어가지고 그 리조트 만드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눈에 보이죠. 우리가 눈을 좀 들어가지고 위만 딱 보면 하나님 저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난 것도 없는데, 응? 우리는 뭐예요? 초대 대통령,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영부인이 누구였습니까? 프란치스카 여사? 유태인이었었어요. 또 이승만 대통령이 복음으로 나라를 세우고 재헌국회 하면서 이은영 의원 또 목사이기도 했어요. 기도하십시오 해가지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전혀 기독교하고는 제가 그냥 세상 말을 쓰겠습니다. 팔자가 전혀 없는 나라였었는데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얻게 하신 다음에 나라를 그렇게 시작했어요. 또 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양에서 서양에는 있어요. 그래도 서양에도 없다. 아무리 뒤져봐도 영국이 오 하나님 우리 여왕을 구해 보호해 주소서 그런 국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게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게 영국 국가예요. 원래 제목은 영국 국가는 God Save the Queen. 하나님 여왕 폐하를 보호해 주소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왕 폐하 좋아. 지미국 국가니까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야, 이게 어떤 도대체 저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별 가진 것도 없는데 막 성장해가지고 지금 세계에서 경제 10위권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시기하는 이 악한 작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가지고 애들을 잘못 교육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잘못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화 해가지고 애국가 그거 국가가 아니고 애국가다. 그거 바꾸자.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막 생물을 마시고 있는데 생수를 마시는데 코너미고 사악한 게 그걸 아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이 복의 근원이 있는지 그걸 막으려고 바위돌 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 공격하고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은 그게 바로 제자훈련이에요. 그런 것을 다 알고서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다 기도하는. 그럼 여러분들을 제가 싸움꾼 하면 나쁜 뜻인데 아니에요. 전사하면 전사.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표현하냐면 워리어, 용사들, 전사.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spiritual warrior, 영적인 전사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저의 제자훈련의 목적이옵시다.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제자훈련.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란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 애들이 다 평안하게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축복의 통로인데 축복의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애국가가 축복의 통로, 교회가 축복의 통로인데 그걸 지금 막으려고 지금 그렇게들 막 길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종 될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 교회, 즉 교회라고 말하는 것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즉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복을 다 계획을 하시고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쭉 읽어보면은 그야말로 오리지널 축복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 먹으러 간다 합시다. 초코파이를 사 먹으려고 해요. 초코파이 오리지널은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겁니까?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자세히 하면 오리온이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초코파이 비슷한 거를 다른 회사에서도 만들었어요. 보니까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초코파이 박스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오리지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리지널 초코파이. 복의 오리지널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리지널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가들이 했으면,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농촌이 텅텅 빕니까? 지금 뭐 연금 낼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연금 받을까 말까 걱정합니까? 지금 군대 갈 청년들이 부족하다고 지금 걱정합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불러들여가지고 할 수 없이, 그 법은 어리석어가지고, 응?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나라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외국인들 후손들한테 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거 하나만 알았더라면, 말씀을 좀 중하게 여겼더라면, 응?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기 저 시골에 가면은 애를 낳으면 있잖아요. 3천만 원 줄 때, 그거 괜찮겠더라고. 1년에 하나씩 낳으면은 3천만 원씩 받으면서 속된 말로 앉아가지고, 구석에 앉아가지고 1년에 애를 하나씩 낳고 있으면 3천만 원씩 딱딱 주니까 연봉이 되겠네. 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중에 다 공짜로 공부시켜준다는데, 응?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래서 어쨌든 오리지널 축복은 아담과 하와가 받은 것인데, 비전으로서의 축복은 누가 받았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거죠. 비전으로 축복. 그래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땅을 주고 너의 자손들이 바다에 저기처럼 많을 것이다. 근데 너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해야 될 것이다. 왜냐? 이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이다. 비전으로서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누구로부터 열렸습니까? 요셉으로부터 열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고백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만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셨나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소서. 그렇구나.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약서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에서 중요하게 두 가지 보는 거, 땅하고 사람인 것입니다. 땅하고 사람. 이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땅. 사람은 신령한 것이, 신비로운 것인데 땅이 있구나. 땅의 특수성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차트 한번 1번 한번 보여주실까요? 땅이 어떠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뭐예요? 땅은 내 것이라. 땅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식물로 다 내주셨는데 땅은 뭐예요? 땅은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땅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욕심 부리는 게 아니에요.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아하, 그렇구나.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여기 안심이 딱 되죠. 저 땅을 사고 싶은데 저 땅의 주인은 저기 구두쇠로 소문난 저기 최첨지구나. 그래서 못 사겠네. 아니요.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레위기 25장 23절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신령한 비밀을 알았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지금 개똥이가 지금 등기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저 땅도 하나님 것입니다. 정부의 땅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복, 하나님의 땅 앞에 우리가 서 있는 복을 지금 누리고 있고 가슴이 설레이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가. 두 번째, 내게. 세 번째, 보여줄
네 번째 땅으로 가라. 1, 2, 3, 4. 교회들이 분파되고 분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부지 사는 일로 싸우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막 갈라져요. 땅 때문에. 아니,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느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 이 말씀을 알았으면은 싸울 일이 없어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어이, 아무개 씨, 왜 이렇게 싸우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리 와봐. 내가 말씀을 해줄게. 레위기 25장 23절 당신 읽어봐. 땅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그렇구나. 이제 봤더니 땅은 하나님 것이라고 성경에 딱 찍어져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아니, 주인한테 달라고 하지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요. 저 최첨지한테도 땅 마음에 든다고 당신 고구마 밭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최첨지가 에헴 팔 생각 없네 이러고 원래 한 평당 단양 받고 팔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20냥 부른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뛰어가면 그렇다니까요. 근데 땅 주인한테 진짜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 주인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래 땅이 필요하구나. 제일 좋은 땅을 싸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비결. 우리가 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느냐? 땅 살려면 세상 사람들한테 보면 부동산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평소 하는 부동산한테 명절 때 선물도 하고 인사하면은 그 사람이 좋은 땅 나오면은 먼저 연락을 해줍니다. 맞는 것 같아.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이 밖에 나가서 세상의 원칙.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는 신령한 원칙은 뭐예요? 땅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땅 주인한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 쭉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전망이 좋고 충분히 넓으며 접근하기 좋은 땅을 하나님, 우리는 모르지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저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칙대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기도하면은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하나가 오늘 말씀 전한다면 걱정이 안 돼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또 염려가 있는데 첫째 뭐냐면 제가 교인들을 면면히 보면은 다 각자 영역에서 성실하게 능력 있게 사는 분들이고 지성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정보력이 많아요. 여기저기 막 알아봐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일단 저는 중단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좋은 땅을 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먼저 1. 내가 이 4개 3. 보여줄 4. 땅으로 가라. 이 순서대로 1, 2, 3, 4 1번 빼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번이 뭐예요? 즉 하나님께서가 1번이에요. 2번이 뭐예요? 우리에게. 3번 보여줄 기도를 통해서. 4번 땅으로 가라. 믿음으로. 자,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의 성공한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합시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합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저희가 아니잖아요. 응답 주실 때까지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우리가 기도합시다. 최소한 6월 말까지 오직 기도만 합시다. 만약에 그때 응답 없으면 12월 금년 말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그때도 없어요? 계속 기도합시다. 계속 이곳에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얼마나 복된 건지를 믿음으로 다 알아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정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직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가 막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또 확 점프하는 거예요. 그 땅을 넘어서 그 이후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땅으로 우리가 가면 얼마나 정말 복이 막 지금 눈앞에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선 사람의 지식과 생각으로 해가지고 엉뚱한 땅을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확 점프해서 올라가는 거하고 에휴 그저 그런 살 땐 좋았는데 사놓고 보니까 안 좋네. 그런 땅으로 가면 이거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나갑시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우리 기도합시다. 이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도 말씀에 의지하고 땅은 내 것이니라. 또 기도 하나님, 이제 봤더니 땅 주인은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 좋은 땅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벌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축원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땅을 사고 느긋하게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해 하시고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안팎으로 모두 아름다운 거, 건물도 아름답고 땅도 아름답고 속으로 정말 그 성도들도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되면 바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 설립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도 부러워하는 우리 모두의 이력서가 우리에게 다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예, 저는 많은 큰 것을 하지 못했지만 이러이러한 것하고 우리가 미약했을 때 주의 종을 참 중심으로 같이 말씀과 기도로만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해서 제가 이 땅에 저곳에 있었을 때 정말 안팎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구원의 문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느니라.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기고 영생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기도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